신년말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성도의 입장에서 설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 기도응답을 받는 것만큼 좋은 간증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만큼은 아니어도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 이름의 권세를 높여드리는 것,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자랑거리가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주제를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이 오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를 들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판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존경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재판장은 유대인들 위에 군림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고위 관리였을 것입니다. 식민지를 지배하는 재판장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존경할 이유도 없었고 인정할 이유도 없었고 경외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장은 사람까지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고 자신의 유익과 안일한 생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의 의무가 뭐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호소를 들어주고 정당한 재판을 열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인데, 이 불의한 재판장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4절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근데 어느 날 재판장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5절 때문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를 재판장은 번거로운 존재로 취급하면서 괴롭힘 당할 것이라는 심적 부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재판을 열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다른 분이심을 예수님은 7절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고 주님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물으시면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을 던지며 이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가 세상 속에서 증인의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는 응답의 축복을 받는 것만큼 좋은 간증거리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의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되며
반복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의 주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인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 두드려도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 기도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낭만과 절망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억울한 과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낙심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과부의 상태가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과부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성경에서 과부는 어떤 존재예요? 고아와 함께 가장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서 힘이 없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할 만큼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헬라어로 복수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재판을 집행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부는 복수하기보다는 정당한 재판을 열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로마에서 파송된 고위 관리로 유대인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과부의 억울함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재판을 열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재판장에게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번거로움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괴롭게 하다는 단어가 재미있어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었냐면 헬라어로 눈퉁이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계속 눈퉁이를 치는 거예요. 과부가 얼마나 자주 찾아와 번거롭게 했는지 재판장이 마치 눈뚱이를 맞는 것처럼 심적인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결국에는 과부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 응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반복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기도자는 낙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의 반복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낙심입니다. 낙심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지친 마음, 이런 뜻이었습니다. 지친 마음. 기도자가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도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기도자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반복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자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낙심이며,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반복적인 만남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이거 뭐라고요? 5절, 번거롭게 하니, 이것 때문입니다. 과부의 끈질긴 두드림, 계속적인 청원, 번거로울 정도의 반복적 호소가 결국에는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도자에게 필요한 끈질긴 심정인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만큼
기도자는 행복한 순간이 없습니다. 그 행복한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반복적인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것만큼 좋은 간증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반복적인 만남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자에게는 끈질긴 근성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반복적인 만남이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부가 번거로울 정도로 계속해서 찾아가 두드렸을 때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계속되는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는가? 오늘 7절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응답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번거로움이 괴로워서 할 수 없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간구하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자, 시편 140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난당한 자, 궁핍한 자, 약자의 편에 서 계시는 분이라고, 그들을 돕는 분이라고 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성경에서 고아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재판장은 괴롭힘 당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할 수 없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자를 돕기 위해 약자의 편에서 약자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약자의 편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약자의 고백, 나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약자의 마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약자의 믿음, 이게 기도자의 마음이어야 되고 성도가 품어야 될 겸손한 성품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려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의 재판장, 힘이 있는 사람이고 권력자입니다.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의 끈질긴 두드림에 결국에는 재판을 열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기도자는 약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자의 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을 꼭 믿으시면서 약할 때 강한 자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누구신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자는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상에게 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에 불과할 뿐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도자는 믿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상이라는 단어를 응답의 축복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 응답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응답의 축복을 받는 것만큼 성도에게 기쁜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요한계시록이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1년 정도 요한계시록을 수요 예배 때 강해 설교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은혜 받은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정말 귀하게 받으시는구나. 이걸 어디서 제가 알게 됐냐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묵상할 때 알게 됐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향로에 담겨있는 향,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24장로들이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을 들고 하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바치는 모습. 하늘의 천사가 이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하늘의 제단에 바치는 모습, 뭐가 느껴지세요?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앞으로 이런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연락해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연락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로, 성도의 기도를 뜻하고 제단의 불,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도의 기도를 담은 향로가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자에게는 약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자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자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버틸 수 없다는 이 약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쌓여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응답으로 나타나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7절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잘 들으세요, 선택받은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7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게 원어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는 택함을 받은 자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주어진 권리가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자의 권리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는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 제가 마음이 힘들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바로 기도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외우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택함받은 성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를 쌓는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 기도할 때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간구했어요. 첫째, 담대한 믿음 주셔서. 둘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셋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간구함은 그 시대에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 기도를 놓고 간구할 때 지켰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는 기록,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이유,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간구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 역사 일어나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사도들 목회 현장에서 어떤 표적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5장 12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역사가 증거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택함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높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지금도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권세를 높여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